역대하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저희가 공독해야 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에 기록되어 있는 12절 이하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15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써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명령이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죠? 사적인 것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협력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사역을 왜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공적인 일은 뭐예요?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였다. 그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했다. 그 성전을 어떻게 했는데요? 범죄할 때 더럽히고 우상의 제단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히스기야 왕의 목적은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에 근거하면 어떠한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많은 백성들을 초청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비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30장에 보니까 30장 5절 보세요. 30장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쫓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럽혀지고 방치되어지고 노래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되돌려 놓으려고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사야서 2장 똑같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아하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책을 이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이 시대 이사야가 활동했고 아모스가 활동했고 미가가 활동했고 호세아가 활동했는데 그 말씀들을 다 도외시하고 이 성경책 봐버리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씀 드렸어요? 견주어서 봐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대화할 때 무슨 좀 중요한 얘기 있으면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말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쪽에서 기록되어 있고 저쪽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 의미가 좀 드러나고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입체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입체화시켜야 한다. 평면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입체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온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길을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성전을 만들고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누구의 길 따라가려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요. 지금 예전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서 다 망쳐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자는 것이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누가 빛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빛이 되셔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누가 어둠을 만들어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19절 보세요. 아수람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어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고, 에돔이 와서 사로잡아가고, 블레셋이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이스라엘 왕 이게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들어와서 20만 명을 끌고 가고 1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고,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나라냐고요. 총체적인 비리,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자고.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림받았냐 이거예요.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다 망쳐놨다고요. 이방인 풍속이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성을 잘하십니다. 예배성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몰라.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죠. 아침부터 부모님이 일하시고 해가지고 새벽을 일깨워서 학생들 학원에 보내놨더니, 아니 세상에 받아온 점수가 맨날 50점 60점이에요. 그러면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60점 밑에는요 과락이에요. 과락이라고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아이, 곤란한 겁니다. 아주 곤란한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예수님 그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들 가운데 어둠이 있었죠. 빛이 임하였으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야 안 했어요? 어둠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써있어요. 빛이 임했는데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받지를 못한다고요. 그 어둠의 구체적인 실상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시키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온 인생을 다 집중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먼저 성전을 정화시키죠. 또 누가 성전을 정화시켰을까요? 3대 선한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주의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편 69장 9절에 그 다윗의 그 열정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있었고,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요시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34장 3절.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4장 3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문하스가 다 망쳐놓은 것, 아하스가 다 망쳐놓은 것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하고요. 문하스가 다 망쳐놓은 것 누가 깨끗하게 해요? 지금 요시야 왕이 깨끗하게 하고요. 사울이 다 망쳐놓은 나라를 다윗이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절 보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써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게 주님의 길이라니까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을 위해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5절 써있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찍어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3절 중간에 또 써있죠.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똑바로 써있고 백성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말이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결하게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역대하 29장. 안으로 들어가서 18절.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죠. 번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32절에 나오잖아요. 32절 보세요. 온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수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써있죠? 번제단을 깨끗하게 했어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죠.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희생제물들은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번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려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역대하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장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자니까요. 역대하 1장 16절에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 희생 번제물을 드린다니까요. 번제물을 드려요. 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얻는 것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큰 정도가 아니죠.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부귀와 영광은요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 일깨우셔서 단잠을 포기하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챙겨주실 거예요. 이것도 챙겨주시고 저것도 챙겨주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고요. 봉사하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기회 인도받는 것도요. 다 기도입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그냥 되어진 거 없어요. 어떤 때는요. 제 마음대로 대단해서 막 팔을 끌으면서 난간을 붙잡고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과정을 보면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요. 돌아와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니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왔으면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되고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헌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선게. 야 땅이 얼마나 좋으냐니까 한번 가서 한번 파보자. 그렇게 다녔을까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녔을까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번제 제단을 쌓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12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12장 4절.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7가지 복.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진, 거룩하게 되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또 양자 사문, 영생, 그리고 천국. 7가지. 이 복에다가 그걸 써주셔야 돼요. 다시요. 뭐예요?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영생, 천국. 다시요.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그리고 뭐예요? 영생, 천국. 7가지. 이거 제발 외우시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기 갈라디아 3장 8절 이거 복음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자기 몸을 뿌리로 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성탄의 말씀을 알고 여기 너로 말미암아 할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8절 여기다 옆에 써놓으면 더 확실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거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오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떠올리셔야 되고, 아니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 듣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와서 한 게 뭐라고요? 8절 보세요. 8절.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 쌓았죠? 이 번제단이요.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면 이게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단 아니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배 시간은 날 잡아 죽이는 시간이라. 히브리어예요. 잡아가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단은 뭐예요? 제단을 그냥 해놓고 야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뭐 돌 갖다 놓고 그 삼겹살 구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야외 가면 그 돌 갖다 놓고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단 쌓아가지고 누구에게 제사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태워버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연기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오면서 섭섭했던 생각, 와서 보니까 실망했어. 예? 이야, 이거 와보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이쁜 땅은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이야, 이렇게 1500km를 걸어와서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제단 싸움에서 싹 제거합니다. 제거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시험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웬 말이에요? 웬일이요? 시험이 와요. 사라를 바로왕이 뺏어갑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대학원 가도 시험이요. 예? 저들도 신대원 졸업할 때 종합고사가 있어요. 종합고사. 아이 세상에 종합고사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전체 다 시험 봐야 되는데 60점 밑에 떨어지면 그건 다음에 졸업해야 돼. 3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좀 그냥 편안하게 졸업시켜주면 안 돼요? 졸업했는데 또 강도사무실 또 봐야 돼. 강도사무실 보느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또 기도원까지 가서 몇 개월 또 합숙해.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또 2수 3수 하는 사람들도 많어. 시험이 없는 생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나무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이, 그 열목고 나무에 가서 고기 잡겠다는 얘기와 다른 게 없어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구하시고요.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니까 부족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써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건드리지 마.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들이시니라. 17절에 써있죠. 제단 쌓으면 얻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얻는 것이 있고 보호받는 것이 있구나. 또 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시간적 그 기록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단을 살려야 돼. 언약을 세워야 돼.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레인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제단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32장에 축복받았어요. 34장에 가다 보니까 세겜 땅이 마음에 들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겜 땅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거기서 눌러 살아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디나가 어떻게 돼요? 폭행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35장 가보세요. 창세기 35장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사람의 생각에 안 빠져나가면요 주님이 흔들어 오신다니까요. 잘 이해하세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만난 곳이요. 창세기 28장.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요. 너 제대로 살아야 되고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거기에서 나가야 돼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세겜 땅에 살라고 그래. 함적 소유랑 같이 하나 되려고 그래. 이 정신없는 사람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단 쌓으라고. 거기 가서 어떤 것을 죽이라고요? 야곱의 기지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셔서 말씀 들을 때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의 장수도 성경에 딱 써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예?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들을 성결하게. 이 그릇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피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써있고 이사야도 4장이나 화려하고 말이죠. 여기서 4장 이상 정도 화려합니다. 이 업적이 대단한 업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내용들이 없어요. 읽고 넘어갈 내용이 없다니까요. 자, 다시요. 제단은 죽이는 겁니다. 다 다루지도 못했는데.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내일 같이 이제 피의 제서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그 희생제물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했어요.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신설하는 삶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